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들어. 44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을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주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 그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또 물론 모르고 믿는 것도 행복하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주님의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의로운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어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의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에게 알려주신다겠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 마태복음 우리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해버리는 건 소용없어요. 조용히 나타나서 주님이 왜 나타났겠어요? 남들 알게 모르게 아내가 애를 뱄으니 자기는 잔 적이 없는데 애를 뱄다니 기가 막힌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성령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의로운 사람이 또 있어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노아.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하고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쉽죠. 왜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가운데 주여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 말을 하고 있다면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있어서 지켜주는 건데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또한 세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가 진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 여러분과 내가 의인 그러면 의인을 뭘 두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이 믿음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 이거는 믿음으로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어 된다. 내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 믿음 때문에 견디고, 믿음 때문에 행하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에게는 다 숨김없이 주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받을 때 가장동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 줬지만은 나는 사람인 거로 설마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죽인다더니 설마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 공주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이 설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들은 자기 지난 날을 전혀 잊어먹어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금방금방 잊어먹습니다. 어제는 광석이가 좀 안타까워서 내가 유튜브를 보라고 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보라 그런 말 않고 조금 볼 것이다 하고 유튜브를 보면 안 보거든요. 그런데 결혼 주례성을 보면서 그 위에서 봤는지 나는 잠을 깊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요즘에는 하나님이 밤이면 기도를 시켜요. 밤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를 안 하니까요. 손도 꽝꽝 마귀가 묶어놓고요. 몸도 꽝꽝 묶어놓고요. 마귀가 모가지도 꽝꽝 묶어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전에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절로 불불 불나는데 입에서 불불 불은 나오는데 이 육체 영은 살아서 불불 불하는데 육체는 꽁꽁 묶어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은지 엎어졌다 일어났다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됐고 알게 됐어요. 아 이런 거랬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옛날에 어떤 아이를 대고 너 아니면 고칠 수가 없다. 너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도와줘야지 어떡하겠니?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죽인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꽁꽁 묶어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꽁꽁 묶어요. 여러분 꽁꽁 묶어 아주 묶으면요. 이 기도줄로 묶어놓으면 여러분 풀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 둘을 꽁꽁 묶은 악령여가 있어요. 꽁꽁 묶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냈어요. 여러분 그걸 잘라내고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만 복받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여러분이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눈으로 보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꽁꽁 묶어서 나가는 거예요. 만명이도 꽁꽁 묶어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꽁꽁 묶어. 그럼 보입니까? 꽁꽁 묶는 거? 영혼으로만 분별해요. 제가 참 묘한 것을 절에서가 아니고 이상한 것을 유튜브에서 내가 영희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몇 개에다 저장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못 보내는 거예요.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영이 정말 있다는 거. 나는 내가요 굴다리 남편 미행하면서 오토바이로 부르르는 걸 때 우리 선아가 눈이 열어졌을 때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가지마 위험해. 그런데 새벽 예배 때 보여줬어요. 늘 자고에 이렇게 하얀 폴을 덮어놓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너는 이렇게 죽는다 미행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떤 일을 해도 참고 견디라고 하고 싶어요. 참고 견뎌라 그랬어요. 참고 견뎌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이 강하니까 자존심이 있고 육은 너무 강해요. 오토바이 기름 만땡 넣어가지고 붕 하고 달려가는데 굴다리에서 탁 거기서 탁 오토바이로 나팔 쳐버리고 나는 탁 죽었는데 내 몸이 탁 떠서 나를 봤어요. 와 머리는 긴 머리 산발하고 몸은 피투성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가방은 저쪽에가 있고 여러분 진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 떴다가 돌아와요. 그냥 떠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내가 유튜브에서 그걸 보면서 어머 이거 분명히 믿는 것이다 맞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해봤으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영을 볼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몸으로 돌아왔어요. 나 모습 다 보여주시고. 그 굴다리 차가 지나가면 나는 거기서 즉사에 죽어요. 차 한 대도 안 지나게 하고 내가 내 정신 돌아서 가방도 줍고 옷도 줍고 오토바이 씌워놓고 참 굉장히 건장한 여자예요. 나처럼 건장한 여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무지 건장하게 하나님 건장해.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차가 한 대도 안 가는데 내가 섰으니까 추르기 한다 오다가 딱 서가지고 무서워서 귀신 있는 줄 알고 아저씨 나 귀신이 아니다고 나 사람인데 오토바이 좀 태우고 돈 많이 줄 테니까 생수 기도원에다 데려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주님 살아계셔요. 영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겉모습으로 믿지만 여러분 안에 혼과 영이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혼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 고기를 하나 잡으면서 이 살이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 여기 살이 움직여 그게 혼이야. 아니 고기도 혼이 있나요? 야 짐승이 혼이 없어? 영만 없는 거야. 네 혼하고 그 혼하고 하나야. 가르쳐주는 거야. 영만 천국에 가는 거야. 너 육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넌 네 육은 땅에 들어가. 절대로 천국 육이 못 가. 영이 가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 내가 거기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해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해가면서 여러분 참 내가 많은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최고로 귀한 거예요. 예배 없이 살아서 예배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세요. 교회 오기 싫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교회가 오기 싫어 세우지도 못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 우리가 깨달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성령을 미리 바꿔보니까 간단하게 생각이 안 되고 뭐만 있으면 주회종한테 갖다 주고 뭐만 있으면 시장 똑같이 보고 오늘날 그런 일들이 나에게 도움이 됐고 복이 됐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참 귀중해요. 그 땅에서 아무거나 막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잘 먹는 생선. 왜 잘 먹는지 아세요? 지금 보니까 의사들이 좋아하는 게 생선이에요. 생선. 의사들이 좋아하는 게 생선이더만. 나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먹는 것 뿐이고 해주는 뿐이지 생선을 사면 똑같이 교회도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고기는 내가 사면은 내가 사면 집에만 치는 안심 등심 못 사다 드려요. 왜냐? 우리 집은 벌써 소 잡은 거 딱 계약해놓고 안심 한 마리 잡으면 안심 등심 싹 가져오거든. 그리고 우리 식구 11식구가 다 먹어요. 얼마나 먹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지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그러시대. 먹는 것이 재미있어. 홍사라 목사는 뭘 그렇게 굶어서 재미없이. 근데 나는 굶는 게 재미있었어요. 이제 내 마음이 성령으로 더 강하게 돌아오니까 확실하게 굶는 것이 재미를 얻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마귀한테 묶여서 마귀 종로로 됐어요. 그 굶는 것. 굶으려고도 안 돼요. 마귀 종로로 하더만요. 먹는 것만 탐하고 별짓을 다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주의 종들의 한마디 기도가 이렇게 나를 마음을 변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금식 아무나 못해요. 저 미성희 집사님 아무나 밤마다 금식할 수 있어요? 먹고 싶어서도 못해요. 사람인지라. 어제 처음으로 제가 감사함을 크게 다른 때도 느끼고 살그머니 내가 문 열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인지 아니면은 살림집인지 이건 들락날락 등날락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도 못 한다고 명의권사 말한 것이 분명한 맞는 것이로구나. 저 뒤쪽으로 문짝 만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문 달아주면 되는 건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저 목사님은 딱 뜯어서 갈비만 남겨놓고 싹 빼먹으면 되는 이런 못된 것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어제 그 깨닫기 때문에 깨달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깨닫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아이고 우리 교회 같이 좋아. 문 딱 열면 나가고 문 딱 열면 들어오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새 장을 치우면서 그곳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부엌도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하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려요. 안 알리는가? 저는 사람이 나갈 때 다 알려요. 두 번째 의로운 사람 대해서 아브라함, 노아, 요셉 이 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요. 무엇을? 비밀을. 기도라고 하면은 오만 육신껏 다 구하고 잘못되고 뭐 쓸데없는 구하고 남 미워하고 남 묶어 죽이고 여기다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기도로 남을 묶어 죽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도망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기도 들을 때 참 저거는 바른 기도야.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준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저 대전 가면 열린 문 교회 있지요. 다 이 말씀을 받고 따라서 열리는 거예요. 교회 간판을 달았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린 문.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일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에레미야.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요.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에 내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지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면 17절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다 읽어야지만 제가 뺍니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이상한 환상은 보이잖아요. 이거 뭘까? 궁금했어요. 근데 벌써 고넬료의 사람들이 왔어요.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말을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싶다. 저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받았어요. 어느 날 우리 한양숙 권사가 절대 아무 수술하면 안 되고 기도만 해주면 목사님 벌 받아요. 벌 받아요. 아 니를 고치는데 왜 벌을 받니? 벌 받아요. 네가 암 되고 싶은 거니? 그럼요. 눈곱만큼이라도 암이라고 하면 딱 돈 벌으려고 그래. 돈 벌으려고 그랬대. 그때 당시 암이요? 암보험을 7, 8개, 10개씩 넣어요.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그가 그냥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에. 참 신기하다.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라. 암은 죽는 건데 내가 나서야 되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광주 내려가서 3천만 원을 병원에 입원 내려갔잖아요. 네, 3천만 원을 용돈으로 내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체국 가서 저는 그때부터 우체국을 좋아해요. 권사님네 집 앞에가 바로 우체국 있거든. 갈마동 거 3천만 원 넣어놨으니까요 목사님 찾아 쓰세요. 그리고
어쩌면 안 줄 수도 있어. 뭐 잘못 우체국에 너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명쾌하게 뭔가 알아요. 쪽지를 하나를 내가 보면 안 받을 거니까. 근데 꼭 이거는 받으셔야 돼요. 그냥 무숙 중에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예요. 3천만 원을? 목사님, 그 꼭 목사님 용돈이에요. 제가 평생에 목사님 용돈해주고 싶은 거예요. 3천만 원. 나같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거지도 말도 못하는 25만 원 새빵살이 거지에서 집 사고, 사글제 벗어나고 집 사고, 애들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누구 뜻이냐? 하나님 복을 줬지만, 나를 도와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줬는데, 나는 킹 웃어요. 어디서 이런 3천만 원을 갑자기 생겼을까?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잖아. 지금 같으면 아주 옆에 똑똑녀들이 있어서 아이 그걸 어디서 생기냐? 보험 탔나 보죠? 보험 어떻게 타지? 그러면 벌써 말짓이 탁탁탁탁 나갈 텐데 저는 가장동에서 여기 올 때까지 거의 누구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번영이가 놀랐어요. 목사님 그렇게 조작조작 저런 사람들하고 말해버리면 은혜가 다 까먹잖아요. 같이 자리에 앉지 마세요. 저는 누구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은사일 때. 윤건사 내 차 어림도 없어요. 타보지도 못했어요. 지 따로 차를 줬어요. 따로 달고 다니고. 그만큼 이 은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우체국에 가니까요. 잘 모른대야. 통장을 줬어요. 통장이 틀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내가 주머니 넣은 걸 또 끄집어내갖고 주었어요. 아 맞아요. 광주에서 3천만 원 붙여왔어요. 기가 막히죠. 오늘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옥대기 없었으면 그건 3천만 원 날라가요. 내가 그 돈을 보면서 그 통장으로 완전히 인체해놓고 얼마나 교회 돌아와서 울었는지 몰라요. 분명히 암 때문에 수술하고 이 돈을 이렇게 용돈 몸을 잘라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도 있을까? 제가 김기태 공성자 성도 결혼식 그거를 그들만 보려니 한양숙이 얼굴도 보고 싶고 김정은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 생각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 설교는 안 보는데 그거는요 40개 넘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왜냐? 궁금해서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그 과거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과거처럼 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초청도 받고 있고 그러나 내가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왜냐? 여기서 가야금 치는데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옳은 것이죠.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다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통역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은 그거는 헛되게 여러분 해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기도로 악한 기도로 해서 남을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역 은사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통역을 주는 거예요.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강단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건성으로 살았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짐승을 이렇게 어때야 되나요? 안 보고 나는 옛날에 먹어봤는데 지금은 보지만 내가 먹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짐승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선아딸이 건강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곁에서 돕지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어느 누구 손 하나 빌리지 않고 말짓하지 않고 조용조용하니 권사님 끌고 가서 어디다 하면 좋겠어요. 저기 좋네 해갖고 숲속에 들어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멋지게 잡아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눈물 뿌리고 키워놓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자국 돌아가는 이런 모습 볼 때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말씀이 그리워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아까 보았죠. 사도 요한 우리가 계시 받는 거 요한 계시록 4장 1절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또 어떻게 계시를 받았나 봅시다. 에레미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금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북방이요 위험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도가 이긴다는 것. 이와같이 내게 이르실 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북방. 지금 김정은이 뭔 짓거리 하고 있어요. 한국에 김정은이 재산이 얼마나 많이 숨겨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시무시해요. 누구라고 이렇게 유튜브 나가는데 말할 수가 없는 것 뿐이지 나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많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말도. 이해가 되시지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눈물의 선제.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며 기도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에 자기들 밥 먹고 기아집 짓고 하려고 살아.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자기들 방법대로 이렇고 저렇고 나는 그 모습 보면서 웃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감사하면서 웃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뭘 하실까? 기가 막히다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비밀을.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면 껌뻑껌뻑하고 내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하고 물건을 드리고 사명을 드려서 1년도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에 일했다고 생각해 봐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감사 내는 건 당연히 11조는 내가 벌었으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꾼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5년 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말씀에 그랬죠. 본문에서 어린아이. 마태복음 15장 11장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르쳐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 그러면 우리 13장 10절 한번 또 보셔봐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해야지. 내가 옛날에 비유로 말씀 하나님 말을 하면은요 대들어요. 그때 성도들이 왜 비유로 하냐고. 여러분 성령은 비유로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룬다는 걸 꼭 그건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은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헤아려져야 돼요. 성령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곧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오셨잖아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세상 그렇게 착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를 위해서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잠옷 입고 나가겠느냐? 아니 옷은 갈아입고 나갔어. 그럼 이렇게 일찌감치 걔가 아침에 돌아다니고 뭔가 알라고 그래. 그래서는 이거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7시쯤에 나가서 많이 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유를 가지러 산에로 가서 이제 양우유 가져오느라고 우유 가지고 오기 전에 한 바퀴 돌아도 없어. 에라 양우유 갖고 오자. 그러고 산으로 픽 돌아가지고 일로 안 오고 좀 더 돌아보자. 저쪽으로 혹시 하고 돌아오니까요.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이게 저쪽에 갔다 온 거예요. 말하자면 우체국 쪽 더 먼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딱 건너와가지고 길을 못 찾아. 내가 보니까 여기 또 쳐다보고 이제 쳐다보고 막 애를 써. 그러다가 이쪽으로 좀 오는 듯해.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는 듯한 게 지금 낯익은 게 뭐냐면 이쪽으로 안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오는 듯해. 그래서 내가 차에 우회전해야겠다. 그 다른 차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우회전해 돌아와서 이러고 봐서 놀랄까봐 빵빵 하려면 놀래잖아. 문을 딱 열고 광성아 이른 아침이니까 그때는 벌써 8시 반 넘었을 거예요. 광성아 8시 반 9시 다 됐죠. 그러니까 고개를 막 여기저기 돌려. 여기 우리 은행 앞에 그랬더니 딱 돌아. 그 신호등 그때 올 때 신호등 오면 안 돼. 요래 건너와봐. 그럼 내가 요렇게 건너갈게. 그래 거기서 이제 건너서 우개로 오면서 물었어요. 너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근데 엄마 몰래 와서 미안하잖아요. 웃으면서 엄마 내가 충남대를 갔는데 운동을 10번 해 이거를 엮기를 10번 하더라고요. 이제 2번째 했어요. 이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 몸이 단련된 걸 느끼나 봐요. 아직 걸음도 잘 신차는 것이. 그런데 충남대를 간다고 갔는데 충남대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공주대를 충남대라고 얘가 간다면 저쪽 길로 간 거예요. 이쪽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알지는 못한데. 자가 엉뚱한 데 데리고 다녀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청을 옆에는 내가 안 붙이는 거예요. 제가 나빠서가 아니고 얘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잘못 알면 안 되니까 길이라도 좀 내가 알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공주가 아무리 적다 해도 골목에 들어가면 일일이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저쪽에가 있지 왜 이쪽에가 있어. 아 그런가요? 가자. 안 가기를 잘했네요. 가다가 왔대야. 가다가 얼마나 많이 갔겠어. 내가 볼 때는 정보고등학교까지 정보가 아니라 저기 무슨 고등학교 거기까지 간 것 같아. 엄청 멀리 갔다 왔어요. 그 시간이면 제가 갔다 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요즘에 밤이면 기도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나 보다. 강사 얼른 가자 타라. 딱 잘 타더니 엄마 내가 내 몸이 그리고 또 내 육체가 이렇게 3번 말을 해요. 왜? 섬찟하죠. 그냥 그러기 전에 여기서 운동할 때마다 저 아파트를 보고 이 아파트 이래 달 질려서 못 가느냐. 이건 아파트 아니야. 그거는 아파트 사람들만 다니는 길이야. 그 길 아니야. 자꾸 그쪽만 의심을 하고 오나치면 지금 내가 자가 어디 도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마귀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운동 10번 딱씩. 다른 사람 가면 운동 10번 안 해요. 8번, 9번. 어떨 때 7번은 싫어요. 다 해야 채워야 돼. 성공하는 사람은 끝이 있어. 내가 그러면서 10번을 2번째 했어요. 쉽지 않아요. 많이 먹이지도 않는데. 그런데요, 딱 말은 내가 엄마 내가 한 80%, 80% 몸이 된 것 같아. 어? 그렇게 70%, 80% 건강해 왔니? 아직 다리 걷는 거 보니까 아니던데. 지 정신적이 70%, 80%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웃어. 그전에는 너 몇 살이니? 이제 10몇 살. 그것이 벌써 70%, 80% 올라서 많이 올랐잖아요. 또 물으면 나 20살.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이런 날을 2년 동안 내가 보내오는데 묻지도 않는데 70%, 80% 가까이 몸이 정상으로 온 것 같아요. 이런 말 할 때 이 정상이란 소리에 내가 이건 좀 좋은 말 같다. 가자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될 거 하면서 그래야 그러면 더 높이자. 가자. 야 정말 많이 내가 좋아진 것 같다. 걸으면 내가 좋아져 사실은. 근데 이런 데 걸으면 안 돼. 얼른 가자. 그러고는 집에다 내려다 놓고는 머리 감기고 네가 머리 감어. 여기 면도대야. 너 나갈 때는 하더만 왜 안 하냐. 그래 건강해 세수야. 건강한 거야 하고는 자 밤새도록 유튜브 봤지요. 새벽 예배 드렸죠. 잠 못 잤어요. 그런 게 밤에 날 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기 딱 앉아서 저기 잠드는 거예요. 너 침대 가면 안 돼. 잠 안 재울라. 저기 잠들어 버린 거예요. 내 속으로 참 하나님 아버지 눈꺼풀 내리는 데는 못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첫째 찾을 때 그렇게 2시간 동안 제가 없는데 어디 갔을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방돼서 감사합니다. 그 사거리 딱 올라온데 누답지 내 입에서 해방돼서 감사합니다. 해방? 뭐가 해방됐지?
그래서 그러면 나쁜 생각이 먼저 오더라고. 우리는 강세가 없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해방인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딱 신호등이 서 있는데 진짜 건너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뭐예요? 근심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근심했는데 저기 강석이 온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양신 역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참 하나님 아버지 어째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여튼 신경 좀 덜 쓰고 찾게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가 와요. 낮에는 걱정할 일이 없어. 이게 만약에 밤이라면 야 잃어버려요. 그래도 밤에 9시 넘어서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밤이라면 잃어버려요. 밤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중에 우리가 간증도 제가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겸손한 자에게 온다. 겸손한 자. 자, 에레미야 1장 13절 봤지요? 자, 사도 요한 에레미야. 자, 겸손한 자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 이사야 57장 15절.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아멘. 통회해야 돼요.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을, 이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 참 좋잖아요. 그런가 하면 진실한 자에게, 진실한 자, 잠언 11장 1절.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실한 자. 시편 뒤에 잠언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 추는 거짓말 안 치요. 추는 한쪽이 무거우면 싹 넘어가, 이쪽이 무거우면 딱. 공평한 저울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공평하다는 것은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올바른 것을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데 사람 앞에서 아부하고 아장장장지지하고 이런 못된 것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공평이니까 사람 올바르게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아 참 얼마나 좋은 분인데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 않고 있다가 그때는 어물어물하다가 목사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참 최고야. 가짜들이 얼마나 이 안에 많이 앉아있어. 조댕이 날랄랄라 거짓된 것들. 이거는 하나님 비밀 안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절대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아부하는 마음. 내가 그때 그냥 말 안 말아요. 너의 사람 앞에서 내 말을 칭찬해줘야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해. 니까지 왜 나를 칭찬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칭찬받으러 온 거야? 하나님 칭찬받으러 왔지.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이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공평이 그거예요. 남에게 저울이 양쪽이 다를 때, 느부갓네살랑 저울 다를 때 이 추가 같아야 돼. 만약에 내가 안 보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저들 귀에는 듣기 싫을지 몰라도 그건 내 사실이냐.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보지 않을 때 칭찬해줘야 돼. 그 사람은 헐뜯지 말고. 야단칠 때는 야단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미워할 때는 미워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은 앞에서 미워하면 죽어버리니까 속으로 뒤에서 미워해야 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공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인데 어디 인간 앞에 아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탁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너 참 똑똑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난 너에게 무슨 비밀을 주겠느냐. 거짓된 사람인데 거짓된 데는 비밀이 안 옵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깨달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수십 권을 머리가 이고 다니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경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에게 들어갑니까? 나는 금식을 많이 하면서 성경을 밥 먹듯이 먹었어도 다 잊어먹는데 밥 먹듯이 먹었어도 밥 대신 성경을 먹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주만 의지하는 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는 주님만 의지해요. 17장 17절입니다. 7절입니다. 안 보아요. 진실한 자 잠언 봤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성경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신들을 알아요. 나는 누구였을까? 반드시 나타나고 있어요. 꼭 너잖아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찔려서 회개하고 변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예배 드린 동 만동. 내가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좀 변했을까? 자기를 또 어루만져 봐야 돼. 자기를 어루만지지 못하고는 자기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안명희 권사가 소화가 안 된다고 뭐가 어찌 그런 것 같아. 유황은 소화 안 되면 항상 먹거든요. 떨어질 때도 됐어. 그 유황을 새놈 헐면 내가 잘 안 먹으니까 김 나가면 안 돼요. 내 먹는 걸 다 먹었고 자고 갔어요. 없어요. 그나고 토요일 날이니까 없는 수밖에 없지. 집에 일찍 가면 없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집으로 갖다 주라 그러다가 집으로까지 갖다 줄 필요는 없다. 왜냐? 집으로까지 갖다 줄 필요는 뭐 있느냐? 하나님이 마음 편안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고사 주면 돼야. 난고사 주면 난고사고 오건이 박건이면 난고사도 집 받을 거 달라고는 못 오지만 잘해주면 미안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으로 우리가 빚을 갚아요. 다 안 갚는 사람은 저도 쓰잖아요. 카드를 쓰면 빚을 갚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을 빌려갖고 아주 이용을 하는 악동이 있어요. 악동. 성경에 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알려준 의로운 사람, 요셉과 노아 아브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나는 믿음 들고 아브람 정말 많은 걸 받았어요. 가장동에서 진짜 눈물겨운 일도 많지만은 죽일 것들 살려주는 일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렇죠? 또 사도 요한,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하다고 하니까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저울추를 놓고 똑같이 다뤄봐요. 어느 게 좋은 것인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면 겸손하다는 걸 우리가 바를 수 있어요. 주만 의지하는 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진실한 자에게, 거짓되고 부패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자, 썩지 않은 자. 여기 썩으면 냄새나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냄새나는 거 썩으면 여기다가는 주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노력을 하면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비밀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임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여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